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공감이 되는 시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입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일부만 인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쫓겨나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이 시가 저의 마음에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왜 공감이 됐냐면 요즘에 저는 교구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간혹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제목들을 보면 다 힘든 사연이 있는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에 사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또 암 때문에 그래도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래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만약 아브라함이 이 시를 읽었다면 바로 자신이 그래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아브라함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말이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깊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길은 애굽에서의 아픈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가는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쁜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가축과 종과 은과 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고통이, 아픔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 이방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는 뭐냐면 아내 사레에게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함께했던 조카 롯에게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권위, 이 아픔을 가지고서 지금 애굽에서 쫓겨나서 네겝으로 가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네겝까지의 거리,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를 쳐가지고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점을 찍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길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찾아보니까요,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긴 거리를 걸으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느껴야 움직인다. 느껴야 움직인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종종 생각나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은혜가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 탁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것을 불렀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에 종종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노래를 다시 읊조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이 찬양을 읊조리기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시작하게 했던, 아브라함이 느꼈던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으면서 느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네겝으로 올라가면서 이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되게 비참한 것입니다. 쫓겨났고, 그리고 가족에게서 권위를 다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묘사입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축과 은과 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이 가축과 은과 금은 아내를 왕에게 내어주면서 받은 대가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챙긴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함의 대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은과 금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형편대로 2절을 다시 쓴다면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이 참 힘들었다. 가축과 은과 금 때문에 애굽에서의 비참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이 은과 금을 인해서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를 반영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상처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자고 노력해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애굽에서도 왕에게까지 나타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과 금이 실패의 흔적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까 이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네겝을 걸으면서 찬양을 했다면 어떤 찬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2절에서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브라함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의 흔적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흔적 넘어 뒤편에 계시는 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으면서 느낀 것, 예배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 다시 베델로 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네게브에서 베델까지는 9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300km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다시 90km를 걷겠다라는 거죠. 왜 베델로 가고 싶어 합니까?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기보다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90km,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약 400km가 넘는 이 길을 걸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걸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실패했을까?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잘 나가고 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반응을 하냐면 그때는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 나갔을 때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움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때문도 아니죠. 그가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반응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환경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환경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없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가 사라진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파스칼이 탕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원인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르는 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나는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원인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르는 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파스칼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르는 법, 이것을 뭘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으로 다시 그것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떡하니 자리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한번 그 예배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400km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400km를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400km를 걸으면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다면 이 400km의 간절함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익숙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지고 또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처럼 400km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으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흔적의 중요성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베델을 향해서 갔던 이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흔적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새롭게 할 만한 특별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베델에 가면 옛적의 그 특별함이 자기를 만져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흔적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는 흔적이 이 야곱의 두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전 대학에서 대학생 선교회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돈도 벌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신앙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예전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젠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메마름이 찾아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직장이 끝마치면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지 아저씨를 보면서 저분을 전도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아도 어느 순간 다시 메마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가 더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기도처가 있는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로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을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때로는 서울대병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럼 또 의식해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메마른 그런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아브라함처럼 처음 사랑이 있었던 그 흔적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토요일 날 직장이 마치자마자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캠퍼스,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또 흔적이 있었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리에 서기만 했을 뿐인데 제 대학생활 하나하나가 필름처럼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때의 헌신이었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흔적이 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오늘 여기에 제자 훈련생들이 참 많이 와 있을 것입니다. 숙제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하고 우리는 다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은 복음을 단지 이해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올해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도 흔적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수요 예배가 흔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우리는 부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부흥이 그냥 단지 우리에게 좋은 설교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흔적,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흔적을 다시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